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모든 학업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악한 영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12절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위하여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요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바랬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속상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옳다, 이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어딘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거 하나 안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서운해하겠어. 난 괜찮아. 난 더 좋은 걸 가졌는데 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야. 이게 지금 나에게 좋은 게 아닌가 보네. 이렇게 우리는요,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와 성전 기물들을 다 옮겼어요. 그리고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찹니다. 제사장들이요, 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앞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빽빽하게 찼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야, 크신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성전에 찾아와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셨어요.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듯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돈이 생긴 건가요?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것 자체로 감격하고요, 그것으로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솔로몬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솔로몬은 이때의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느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이루어가는 거, 맛보는 거, 경험하는 거, 이 일 저 일 이루어가는 것들에 취해버릴 때요, 하나님은 2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을 내버리고 맙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했었던 그 첫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고 계셔.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되살리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솔로몬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나는 사람이 지은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 온 세상이 내 처소야. 이 땅은 내가 발 디딜 만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성전을 짓겠느냐. 그런 거 난 바라지 않는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성전을 허락하셨을까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지금 이렇게 백향목궁에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휘장 아래에 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겠습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참 기특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크냐 작냐 이거 보시는 분 아니에요. 언제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게 됐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제 본문 뒤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택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그대로 자신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전까지 완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요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또 제가 죽어서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요 이 처소에서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섬길 것입니다. 이 바램과 믿음까지도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14절로 15절입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이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그 축복의 말의 첫 출발이 무엇이냐면, 전체적인 이 다윗의 그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기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이스라엘은요 왕 한 사람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것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심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솔로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은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된다. 잘 섬겨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돼. 다른 거 보여주면 안 돼. 하나님만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줘야 된다. 이 목적으로 왕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신 것도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도요 내가 이 성전을 사랑한다.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이 성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겠어요? 빽빽한 구름으로. 성전에 자주 찾아 나와라. 끊임없이 나에게 나와라. 내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멈추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많이 베풀어 줄 것이다.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봐라,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셨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힘있게 이어가죠. 이것을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먼저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선포에는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 주실 것이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이루어가자.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에 응답해 주셨을 때 마치 내 믿음이 커서 그런 것처럼,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참 잘 들어주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뜻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교만하다더가 우리 생각이 잘못된 길로 벗어났을 때는요, 반드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일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뭔가 볼 게 있어서, 특별한 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 여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분명한 예를 솔로몬은 16절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먼저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왜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먼저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충성되고 성실하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어우러져서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임을 솔로몬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른 것에서 복을 찾지 말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최고의 복이다, 이건 늘 기억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붙잡고 살아갈 말씀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곱씹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삶 가운데 살아내고자 애쓰고 있는가, 먼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